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말들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말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니? 예, 돈은 있니? 그리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말해. 예, 가장 감동이 되는 말 아닙니까? 이쁘다, 잘생겼다, 좋다라는 것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그 청담동에 살아요라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은 있니? 필요하면 말해. 이 대사에 담긴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청담동에 살고 있지만 허름한 옷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주인공을 향해서 오래간만에 만난 옛날 동네 오빠가 그녀의 삶과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건넨 말이 바로 진심으로 건넨 위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네는 빈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동네 오빠의 그 말에 이 여주인공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4시에 한국으로부터 어느 분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샬롯에서 함께 두란노 평생대학을 섬기시던 선생님이었는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카톡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 건강은 어떠신 거에 대한 안부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침 이분이 연락 왔었을 때 이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카톡을 처음 입력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머릿속으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 제 마음에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인사로 제 스스로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면 꼭 저보고 연락해서 만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없지만 그때가 됐으면 정말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로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말을 건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말들은 금방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건넨 그것은 단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정말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신명기에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곧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이 60번 가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부터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1000배나 많아졌으면 좋겠다.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축복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문으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을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도 축복이요 중간에도 축복이었지만 모세는 이제 120살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유언 설교의 가장 마지막 절, 가장 마지막 구절에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모세의 마음이 곧 오늘 마더스데이를 보내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곧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과 모세가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쁘다, 아주 귀엽다, 똑똑하다, 사랑스럽다 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몸이 커갈 수 있도록 단순히 음식만을 제공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꼭 지켜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다면 그 심은 대로 자녀들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그들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 성소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될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곧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이 날을 기억해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77절입니다. 77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절기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것이 77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날마다 매일 저녁마다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아픔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가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77절과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추수를 하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절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의 인도,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나온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믿음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는 바로 유월절을 통한 구원의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한 구원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때를 기념한 절기입니다. 바로 이때는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비벌에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말하면 이 아비벌은 3월과 4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먼저 아비벌 10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살 되지 않은, 한 살 이전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집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이 제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일 동안 보호해서 14일이 되면 14일 저녁에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집의 문 위와 문 좌우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구운 고기와 함께 무교병,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이 유월절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먹는 부드러운 빵은 발효를 시키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그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출애굽할 때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출의 명령, 출애굽 명령, 그 구원의 계획을 미룰 수 없어서 그들이 음식조차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쓴맛을 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당시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쓴나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유월절은 그렇게 고기를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한 다음에 출애굽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띄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손에는 신발을 신고 그 고기와 음식들을 급하게 먹어야 됐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앞으로 매년 이와 같은 규례를 반복함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는 몇 가지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유월절 저녁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녁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 빵을 먹는 7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곧 유월절부터 무교절은 7일의 기간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때 함께 모여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아름답게 이야기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전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이 되면 꼭 하는 여러 가지 전통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4가지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 무교병을 먹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이 쓴 나물을 하루셋, 여러분 하루셋은 소금으로 짠 소스입니다. 왜 여기에 찍어 먹습니까? 네 번째, 아버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서 먹습니까?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이런 질문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날 때 급하게 떠남으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을 것을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을 기억하며 소금물에 쓴 나물을 찍어 먹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서 누워서 음식을 먹을 만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참 아름다운 것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쓴맛을 알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짠맛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귀한 것만 먹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 교육,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대인 교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 고기는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고요, 퍽퍽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딱딱한 무교정 빵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물이 아닙니다. 좋은 허브가 아닙니다. 입에 쓴 나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짠 것을 그들이 먹게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겪어야 될 인생의 여러 가지의 맛들을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평안 가운데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집에는 심판이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곧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어린 양의 피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및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의 마다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곧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음을 그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과 진노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곧 희생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곧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여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날은 무엇입니까? 곧 7.7절을 통한 감사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7절은 봄에 추수를 할 때 첫 번째 곡식에다가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하는 첫 번째 곡식에 낫을 댄 그때부터 49일 동안 그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째 날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9절과 1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추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유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예전엔 종으로 살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당연히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7.7절은 봄에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부터 7주 후 마지막으로 밀을 수확하는 그때 모든 수확의 기간에 감사를 마지막 50째 날 축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7.7절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7절 오순절의 축제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이웃과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려라, 어떤 음식을 해라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7.7절에는 그런 것들 대신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마스크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분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몇몇 소망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소망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크게 두 가지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의 헌금을 날마다 매주마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헌금을 이만큼씩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어르신들이 가신 다음에 헌금을 재정을 개수하시는, 헌금 개수하시는 담당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 텐데, 한국에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을, 참빛교회를 위해서 두렵던 헌금을 힘에 겹게 내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파본 사람이 알죠. 그리고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그 시련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의 그 마음에는 지금 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참빛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의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더라도 77절, 이 감사의 날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부자가 된 그들만의 잔치가 결코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는 이들도 있지만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서 나의 추수의 잔치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77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샬롬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77절의 마음인 거죠.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 77절 사건 또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날로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걸로 완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동시에 그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위해 한 마음 한 몸 한 뜻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2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7절의 완성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바로 오순절 7절 바로 그것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절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 세 가지, 이 짧은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절기는 축제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절기는 축제요 즐거움인데 나만의 축제요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기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론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예배를 드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절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웃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일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이웃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